불안하거나 두려운 마음 갖지 않게 하시고 그 있는 처소가 일하는 손길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평안이 되게 하시고 혹이라도 우리 마음에 정죄하는 마음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살피시며 또한 그들이 속히 더욱 믿음에 강건해져서 주의를 성수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팀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지역이 복음화되어서 주일은 모두가 예배하는 날로 설정될 수 있는 지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으시며 쓰이는 곳에 주 역사가 있게 하시고 참으로 땀으로 눈물로 수고한 그 수고 소득 그러나 그 소득에 취하지 않고 소득을 허락하신 분을 기억하며 드렸사오니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감사가 되게 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는 것이 살 길이다. 지금까지 스가랴서를 설교해 오면서 몇 차례 스가랴서 전체 구조를 말씀했습니다. 다시 복습을 하자면 1장 1절로 6절은 서론이면서 전체에 대한 밑그림입니다. 1장 7절로 6장 끝까지 8가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못 알아들을까 봐서 그림으로 당신의 뜻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또 7장과 8장은 2가지 메시지가 나왔다고 했는데 금식과 회복,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금식이 뭐고 진짜 회복이 뭔가. 그리고 이제 9장부터 14장까지는 2가지 예언이 나오는데 메시아의 초림과 배척당하심 그리고 메시아의 재림과 통치가 그것입니다. 사실 스가랴 9장부터 14장은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스가랴 9장부터 14장은 성전이 완료된 후 40여 년이 흐르고 나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러나 시간적으로 보면 8장과 9장 사이에는 약 40여 년의 시간의 차이가 있다 하는 거예요. 성전이 재건된 지 40여 년이 흘렀지만 주변 열국들의 방해와 핍박은 여전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불안해했습니다. 자, 이런 얘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누군가 성경이 어떤 책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정리는 양재 온누리교회의 이재훈 목사님의 자료를 참고했습니다. 누군가가 성경이 어떤 책이냐 라고 물을 때 이렇게 대답하라. 첫째는 성경은 역사책입니다.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일어난 실제 사건에 대한 역사가적인 해설이 포함된 책이다. 성경은 소설이 아닙니다. 실제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사건의 종교라고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경은 역사책이며 동시에 계시의 책이다. 계시는 열어 보여준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보여주시고자 역사를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단번에 아시지만 우리는 시간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을 시간 속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걸 우리는 계시, 점진적 계시라고 얘기를 해요. 세 번째는 성경은 역사책이며 계시의 책이며 구원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다. 성경은 어떤 잠언이나 단지 교훈을 위한 것이 아니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심으로써 성경 시대의 문화와 세계관 속에서 인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역사 또 계시지만 구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문화와 세계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신 크고 놀라운 일을 보여낸 책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또 네 번째는 성경은 역사책이며 계시의 책이며
구원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며 예언과 성취가 기록된 책이다 하는 거예요. 예언과 성취. 이 예언과 성취가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예언과 성취가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데 지금 안 넘어간 것 같아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직 안 나왔네요. 이사야 46장 10절에 보면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뭐가 서요?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는 그 뜻대로 역사를 다스리기 위해서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를 다스리기 위해서 미래를 알게 하시고 그 미래를 알려주심으로 현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역사를 이끌어 가셔요. 가신다고요. 그래서 그 뜻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알려주기 위해서 미래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 미래를 알려주신 하나님의 의도는 현재를 책임져 살아라. 그 얘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예언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구약이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기록된 모든 것이 나를 가리켜 이루어져야 하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모세의 율법, 선지자들의 글, 선지자는 많았어요. 근데 이제 선지자 중에서 기록 선지자가 있고 그냥 말로만 한 선지자들이 있어요. 성경에 남겨진 선지서들은 기록한 선지자들의 활동이죠. 모세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에 나를 기록해. 나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맞으면 좋고 틀려도 책임지지 않는 세상 점술가나 무당 점쟁이의 헛소리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계시예요. 하나님의 뜻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예언은 다 성취되었고 오직 한 가지만 남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만 남은 거예요. 다시 정리를 해보면 지금 남유다 포로 귀한 백성에게 주어진 성전 재건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남유다 포로 귀한 공동체는 끝났어요. 자기들이 가진 사명이. 그러나 지금 성경은 스가랴의 사명이 끝났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눈에 보이는 성전보다 더 중요한, 눈에 보이는 성전 건축은 완료되었지만 눈에 보이는 성전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언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미래 비전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스가랴 1장부터 8장은 환상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격려하고 성전을 재건하도록 이끌었어요. 그리고 이제 스가랴 9장부터는 예언을 중심으로, 8장까지는 뭐가 중심이었어요? 환상을 중심이었어. 9장부터는 예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바라봐야 될 미래 비전을 보여주고 있고 그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이제 스가랴 9장부터 14장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앞으로 14장까지 약 10번 정도의 설교를 할 터인데, 오늘 설교가 앞으로 10번 정도의 설교의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를 잘 들어야 되겠죠. 네, 오늘 말씀을 잘 들어야 이제 나머지 10번의 설교의 그 밑그림을 가지고 그 위에다가 말씀을 이제 쌓아가는 겁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장편 소설 도바리 부인으로 유명한 귀스타프 플로베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성공은 결과이지 목적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무엇이 되는 것, 무엇을 얻는 것은 중요하죠. 무엇이 되는 것, 어떤 것을 얻는 것은 중요한데 그건 결과지 목적은 아니에요. 그 결과 또한 과정일 뿐이에요. 무엇이 되고 나서, 무엇을 얻고 나서 그 다음을 어떻게 살 거냐가 또 중요한 거죠. 많은 사람들의 실패가 어디에 있느냐? 뭔가 됐어요. 성공했어요. 또 뭔가 얻었어요. 근데 그 성공의 자리에서, 뭔가 얻은 자리에서 넘어진다. 그 되어진 자리에서, 얻은 자리에서 어떻게 살 것이냐, 그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거죠. 우리가 너무 잘 알지만 매 순간 분명하게 기억하고 살아야 될 소요리 문답 제1문과 그 질문과 대답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우리가 익히 잘 알지만 매번 다시 기억하고 새겨야 될 삶의 중심이에요. 아멘. 내가 왜 살지? 하나님을 영광하기 위해서. 내가 왜 이 일을 하지? 내가 왜 여기에 있지? 왜 내가 저기에 있지 않고 여기에 있지? 내가 저 사람이 아니고 나지? 라고 할 때 그 대답이 뭐냐? 하나님을 영광하기 위해서. 아멘.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의 그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광하는데 있어야 돼요. 이 영광을 우리는 리플렉스, 반사하다라고 되어 그 다음 장에 있어요. 반사하다. 하나님을 반사해내는. 그럴 때 그의 성공은 참된 성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소득이 진짜의 소득이 되는 거예요. 그걸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없는 성공은 위험해요. 여러분요, 살펴보면 세상을 어지럽히는 사람은요, 실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을 어지럽히는 사람들은 실패한 사람이 아니라 성공한 사람들. 특히 하나님 없이 성공한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어지러워요. 바로 스가랴 9장부터 10장까지의 예언, 곧 경고가 그 위험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을 떠난 나라와 민족은 망한다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오늘 읽은 본문 9장 1절로 8절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9절로 이제 14장까지 전체의 밑그림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여기 스가랴 9장 1절로 8절 그 밑그림에서 하는 두 가지 얘기가 뭐냐. 첫째는 하나님을 대적한 나라들에 대한 심판은 엄중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잠시 성공한 것 같고 뭔가를 가진 것 같고 뭔가를 누린 것 같지만 하나님을 대적한 그 나라들은 심판받는다. 두 번째는 그 심판의 와중에도 하나님은
택한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1절로 8절이 그 밑그림을 그리고 있고 그 밑그림 속에서 이제 나머지 예언의 메시지들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두 가지 사실을 설교하면서 말씀을 나누고 깨닫고 적용해서 저나 여러분 모두가 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승리하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대적한 나라들에 대해서 주어진 엄중한 심판이 뭔가를 보겠습니다. 1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근데 우리가 이전에 보던 개역성경을 보면 여기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었거든요. 여호와의 말씀의 경고가 그랬어요. 경고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의 경고가 하드락 땅에 내리며 그랬어요. 이 하드락 땅은 본문에만 나오는 유일한 지명이에요. 다른 곳에 나오지 않는 이 하드락은 다메섹과 더불어서 이스라엘을 수없이 괴롭힌 족속들이에요. 이 하드락 족속들은 BC 8세기 중엽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해서 그 흔적이 사라집니다. 자, 하드락 땅에 내리리니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가 다메섹에 머물리니 그랬어요. 이 다메섹은 구약에 가장 빈번하게 언급되는 도시예요. 좋은 면에서 언급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 다메섹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를 대표하는 세력으로 언급이 되어요. 메소포타미아와 팔레스타인, 갈대아 우르가 있는 그 메소포타미아와 팔레스타인 그 중간 위치에 있는 그래서 이 수리아의 교통과 행정의 중심 도시가 되는 이 다메섹이 지금 하나님의 경고의 대상인 거예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를 대표하는 대적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경고의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할 때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들과 그랬어요. 지금 1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사람들과. 근데 여기도 개역성경을 보면 세상 사람들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세상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보미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경고가 하나님의 그 공의의 실행이 하나님의 정당한 심판이 주어질 때 그 심판을 보면서 누구든지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경고하겠다.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보미니라. 지금 이 하드락과 다메섹 나머지 뒤에 나옵니다만은 이들이 하나님 없이 마치 승수한 장관 같았어요. 근데 그들이 지금 누구의 경고를 받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누구든지 역사의 주인 주권은 제국에 있는 것이 아니고 강한 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2절에 보면 그 접경한 하맛에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이들 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그 세력들이에요. 그런데 본문에 보면 매우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세번역 성경에 보면 지혜로울지라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이 말이 뭐냐면 지금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그 심판의 일들이 주어질 때 그들은 요령이 있어서 약아서 이스라엘이 망한 사이에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은 망했는데 그 주변 국가는 망하지 않았거든. 자, 성경을 보시면 놀라는 거예요. 희한하죠. 지금 아수르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망했어요. 그러면 그 주변이 다 망해야 하잖아요. 근데 그 주변의 나라들은 다 잘 살고 있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더 잘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에 그들이 나름대로 그 지혜를 가지고 요령을 가지고 더 많은 것들을 획득하기도 해요. 자, 지금 보세요.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망한 사이에 그들이 요새를 건축하고 은금을 모으는 엄청난 부를 축적합니다. 3절에 보세요.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이 티끌같이 많대요.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이야, 이러면 좋겠어요? 은이 막 티끌처럼 돌아다니고 금이 막 진흙같이 깔려 있어요. 예.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특히요, 여기 두로는요, 원래 그 수리아 서쪽, 예, 한번 그 다음 장을 넘겨보세요. 앞에 장을 넘겨보세요. 예, 지금 두로는 저 위쪽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 3절 다음 장 넘겨보시면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그랬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원래 두로는 저 수리아 위쪽에 있어요. 위쪽에. 그런데 이 두로가 거기에 있었는데 공격을 많이 받는 그 상황들을 보면서 이들이 얼마나 지혜로웠는가. 이 아수르와 바벨론의 침략에 시달린 두로 사람들이 그 두로에서부터 약 800m 떨어진 곳에 신두로, 섬의 신두로를 건설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두로는 이제 사방이 바다고 높고 튼튼한 성벽을 쌓고 정말 난공불락의 요새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부를 축적했다 그 얘기. 뭐 하는 사이에? 이스라엘 망한 사이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하는 사이에 두로가 그렇게 되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주일날 성도들이 쉬는 날 안 믿는 사람들은 더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건 이제 그냥 단편적인 적용이에요. 그런 우리의 유혹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 바쁜 시기에 지금 내가 이래도 부족한데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들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4절이에요. 그들이 지금 지혜로워서 지혜로움을 동원해가지고 신두로를 만들어가지고 난공불락의 요소, 그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해 놓은 거예요. 누구도 이제 침탈할 수 없는. 근데 그들이 어떻게 돼요? 4절이에요.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놓으시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두려운 얘기죠.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공은 필요해요. 과정이에요. 근데 그 성공은 목표는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얻는 것이 수고이고 필요지만 그 얻었다는 것 자체가 전부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뭐가 됐어요. 장관이 되고 뭐 총리가 되고 어떤 뭐 국회의원이 되고 어떤 그 높은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런 자리에 앉는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일 아닙니까? 흔히 아무나 하는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 섰을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더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5절을 보면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론은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여기 아스글론, 가사, 에그론, 이 아스글론, 가사, 에그론은 이미 멸망당한 가드와 6절에 아스돗과 더불어 이스라엘을 수없이 괴롭힌 블레셋 5대 주요 성읍들이에요. 그들이 한때 기고만장했어요. 그 무엇도 두렵지 않았어요. 그런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지금 두려워 떨고 소망이 무너져버리고 나라 자체가 사라져버리고 백성들이 끊어져 버렸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
실제 역사적으로 이 도시들은 BC 332년, 3년, 4년경 마케도니아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정복되고 망하는 나라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노예로 팔려가고 거민이 없는 빈 성읍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성전 재건이 완료되고 40여 년 후 스가랴 9장부터의 예언이 주어졌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예언의 성취는 약 200년 후에 지금 스가랴가 활동하는 시기가 약 520년 경이에요. BC. 근데 그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진 이때, 그때는 마케도니아, 이 헬라 제국을 형성하는 알렉산드로스죠. 알렉산더에 의해서 처참하게 무너지는 거예요. 약 200년 후에. 당시 20살밖에 되지 않는 이 알렉산드로에게 처참히 침략당하고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서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서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뭐냐? 그 하나님의 말씀의 오르심을 붙들고 현재를 이겨내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자신들이 영원하고 영구히 살 줄 알았던 그것이 다른 사람들의 것이 돼요. 6절을 보면 아스돗에는 잡족이 그랬어요. 이 잡족은 맘제르 혼혈족이에요. 아스돗에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뭘 끊어요? 교만을 끊고. 여러분요, 정말 새기고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이든 공동체든요, 항상 교만이 문제예요. 교만한 개인, 교만한 공동체, 교만한 민족주의, 교만한 국가주의, 교만한 전체주의. 말려도 되지 않는다고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인생이 교만해가지고 말려도 되지 않는 인생을 결국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살 길이에요. 아멘.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는 것이 살 길이에요. 아멘. 이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교만한 인생이 자꾸 그러지 않아요. 듣지 않아요. 결국 망하게 됩니다. 자, 가드, 아스글론, 가사, 에그론, 아스돗. 블레셋의 5대 성읍들입니다. 그들은 강했고 그 강함이 영구할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어떤 세력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신다. 그들의 죄는 반드시 벌하신다. 그래서 자신들이 영원한 주인인 줄 알았던 그 땅에 잡족들이 살게 되고 그들의 자존심은 철저히 끊겨지고 실제로 알렉산더 대왕은요 전쟁에 승리합니다. 이제 뒤에서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알렉산더 대왕 정말 젊은 나이 물론 요절했어요. 38살에 그 알렉산더 대왕의 그 전쟁의 승리는 대단했어요. 근데 이 알렉산더가 포로 정책을 하는데 그들을 흩어버리고 섞어버려요. 혼혈족을 만들고. 왜냐하면 정체성을 뺏어버린 거죠. 이것이 실제적으로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것 성취입니다. 아멘. 이것을 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성취를 보고 순종하여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다. 아멘. 그 다음으로 볼 것은
그 엄중한 심판의 와중에도 당신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7절에요.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이 사이에서 그 가정한 것을 제거하리니. 이에 대해서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여기 그에 대해서요.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이 사이에서 그의 가정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 두 가지 해석이 뭐냐면 첫째는 블레셋을 비유했다 이렇게 말해요. 블레셋을 들짐승에 비유한 것이다. 강한 야수성이나 다른 민족을 물어뜯는. 두 번째 해석은 가증한 것에 주목해서 해석을 했어요. 우상을 가리키는 표현이죠. 우상의 제물을 먹어 이 사이에 고기가 끼어있던 부정한 자들. 어쨌든 둘 다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중요한 것은 그들에서 뭘 제거해요?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니.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도 변화시키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 말씀 보세요. 그들도 남아서. 지금 그들은 누구예요? 그예요. 그들도 남아서. 그러니까 저들이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가 되게 하겠고, 에그로는 여부스 사람같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블레셋뿐만 아니라 앞에 나온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나라들 사람들, 그들도 여부스 사람같이 되리라.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여부스 사람같이 되리라. 그럼 이 여부스 사람이 뭐냐는 거죠. 이 여부스 사람으로처럼 되리라 하는데 이것이 문자적으로 성취됩니다. 그것이 역대하 3장 1절이에요.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내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그들이 누구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대적했던 개인들, 나라들, 족속들이. 근데 그들이 미리 얻어맞아 죽은 것 같은 예루살렘을 살아나고 번창했던 트로가 망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결정한 자들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들이 남은 자라는 거죠. 그들이 남아서. 여러분, 인간은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것이 인간론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인간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근데 그 죄인이 두 부류로 나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근데 그 죄인인 인간이 두 부류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용서받은 죄인, 하나는 용서를 거절하는 죄인. 하나님은 누구를 남은 자라고 얘기하느냐? 용서받은 죄인들을 남은 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택한 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꽤 괜찮아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믿고 돌아선 자들. 그들이 남은 자고 그 남은 자로서 믿음으로 사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이 매일의 삶 속에서 매 순간 속에서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고 하나님을 향해 서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있어요. 8절이에요. 8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포악한 자는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보민이라.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째는 과거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신 것처럼 친히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집을 둘러 진을 쳐서.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언제나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고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해칠 수 없도록 해주시겠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성박이 되어 주심으로써 그 어떤 원수의 세력도 침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 역사학자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오후에 좀 더 그 하나의 그 외증이니까요. 우리가 참고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유대 역사학자 요세푸스가 기록한 2권에 기록한 내용인데요. 그 내용을 보면 블레셋 성읍을 함락시킨 알렉산더 대왕이 예루살렘을 진격해 옵니다. 왜냐하면 이 알렉산더가 이제 지금 그 알렉산더가 이제 마케도냐 작은 나라거든요. 거기서 일어나가지고 발흥이 됐는데 그 알렉산더가 세계를 제패하려면 물리쳐야 될 제국이 그 당시 제국이 누구예요?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가 거대한 그 제국을 형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를 물리치려고 할 때 먼저 점령할 것이 중동과 애굽이에요. 중동과 애굽을 점령해야 이제 페르시아 제국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이집트와 이제 이 중동 지역을 점령하기 위해서 공격해 옵니다. 근데 그 공격해 올 때 그 내용은 이제 오후에 잠깐 얘기하기로 하고요. 공격해 올 때 대제사장이 누구였냐면 그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야뚜아라는 사람이에요. 야뚜아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습니다. 그 음성이 야뚜아가 이제 전쟁을 준비할 거 아니에요. 적이 쳐들어오니까.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전쟁을 준비하지 말고 너는 대제사장 예복을 입고 나가라. 대제사장 예복은 어디에서 입는 거예요? 성소에서 입는 거예요. 지성소에서 입는 거예요. 근데 그 예복을 입고 나가라는 거예요. 전쟁에. 그래서 대제사장 예복을 입고 나갑니다. 근데 알렉산더가 꿈을 미리 꿨어요. 그 꿈이 뭐냐면 대제사장을 보고 마음의 감동을 받고 침탈하지 않고 돌아가는. 이제 그런 기록이 요세푸스의 그 기록이 있는데 8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저 사진이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요. 알렉산더 군대가 지금 그 행로예요. 군대 행로예요. 어마어마한 군대죠. 근데 그 군대가 빨간 불은 남쪽으로 내려오고 파란 불은 북쪽으로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양쪽에서 지금 공격해 오는 건데 이 그림이 작아가지고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그 예루살렘 주변을 들어가지 않습니다.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뭐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지나가지 못한다. 하나님이 지키시. 하나님이 붙드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한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그 분명한 사실 앞에 두면 아멘. 당장에 얻고 잃고 하는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오늘 읽고 듣고 본 말씀이 저나 여러분에게 주는 결론적인 교훈이 뭘까? 세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대해서 교만하면 망한다. 하나님께 대해 교만하면 망한다. 하드락, 다메섹, 하맛, 두로, 시돈, 아스글론, 가사, 에그론. 그들은 강한 군사력, 물질적인 풍요, 정치적인 안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절대로 망할 것 같지 않아요. 근데 교만했어요. 역사는 제국들에 의해서 망하고 흥하지만 그러나 그 제국들을 붙들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수르를 통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페르시아를 통해서 헬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만 그들이 주권자가 아니에요. 다 그들은 망했어요. 강한 군사력도 물질적인 풍요도 정치적인 역량도 하나님의 심판의 능력 앞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로마서 5장 8절로 9절은 분명하게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하셨느니라. 그 확증한 사랑이 뭐예요?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오늘 저나 여러분을 살게 하고 아멘. 저나 여러분을 승리케 하는 역사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사실을 믿고 겸손하게 순종하여 삽니다. 거기에 승리가 있다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는 개인의 삶이든 인류의 역사든 하나님의 그 주인이라는. 아멘.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인생은 성공 자체가 행복이 아니에요. 분명한 삶의 목적이 행복이에요. 그 목적이 하나님을 영광하며 사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세 번째 메시지는요. 구원은 출생이나 배경에 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택한 자, 복음의 능력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1장 12,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구원하시고 이방인이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믿고 순종하는 자를 구원하셨어요. 아멘. 복음은 명료해요. 간단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 이 사실을 다시 깨닫고 겸손히 믿음으로 순종하여 승리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 그 말씀을 다시 새겨 듣게 하시고 깨달아 주께 겸손히 나아가며 주신 말씀을 믿어 순종하며 우리의 삶의 목적이 단지 무엇을 얻고 취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광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언행심사 일거수일투족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깨닫게 하시고 기름 부으시는 역사가 오늘 말씀 앞에 다시 겸손히 엎드려 믿음으로 순종하여 살고자 하지만 우리의 모든 전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광하고자 결단하는 모든 심령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